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참모회의 때에 간부들을 모아놓고 그 작전을 건의하자 그 자리에 모든 참모들이 하나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는데요. 그처럼 간만의 차가 심하고 갯벌이 넓은 해안으로 대규모의 상륙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메가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관들은 모두 다 세계 최고의 수준의 참모들입니다. 그런 기관들이 이 작전을 도무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적군들은 더더욱 설마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상륙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절대 다수의 상식을 깨트리는 그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작전을 큰 성공으로 이끌고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우리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사람들의 상식을 깨트리시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의 총명을 패하시며 전파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대 헬라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고린도는 교통과 상업과 정치 그리고 온갖 유행의 중심지였는데요. 한때는 고린도의 아름다움을 일컬어 전 헬라의 빛이라는 별명까지 불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주 50년경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바울은 큰 용기를 얻었고 그는 자신과 또 전도자들이 왜 고린도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존재적인 의미와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어로는 호 로고스 투 스타우르이고 영어로는 The Message of the Cross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하고도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에도 선교사가 처음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선교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허튼 소리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말을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익도 목사는 원래 아주 무섭고 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평양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서워서 덜덜 떠는 깡패였는데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옥들을 잘 모르는 미국인 처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길을 건너가다가 만나자 청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청년 김익두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팽 풀어서 집어 던졌습니다.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런데 그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김익두의 코가 간질간질하기 시작했어요. 코가 썩어가는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도 코가 폭삭 문드러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심장이었던 그가 떨기 시작했어요. 나 떨고 있니? 내 코가 정말 썩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그 다음날 수소문에서 처녀 선교사님을 찾아갔고 제발 제 코가
썩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코가 썩지 않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예수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기믹두는 죽었어요. 깡패 기믹두는 죽고 새 사람 기믹두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서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알았습니다.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힘, 그 지혜, 능력을 구해보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을 뿐이라는 것이죠.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일반 사람들의 시력보다 좋다고 하는데요. 드넓은 평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멀리 내다보는 시력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멀리 보는 능력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지평선이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그 환상을 쫓으면서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말씀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열과 또 분쟁에 빠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가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메시아를 무력하게 보이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부류는 멸망할 자들이며 또 한 부류는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혜 있는 자들이나 또 총명한 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정교도 성경학자인 매튜 헬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들을 그의 주석에 기록했는데요. 마침내 그의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그의 친구인 일라그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친구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교제했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았던 가장 편안하고 기쁜 삶이었다네. 매튜 헬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삶으로써 놀라운 성취감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18세기에 프랑스의 합리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는 생전에 교회를 비평하는 많은 속죄자를 썼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는 1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확언을 했어요. 성경 역시 단순한 동화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테르는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서 그의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조차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마침내 볼테르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울부짖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채 죽는 것이 틀림없다. 그의 임종을 지켜보던 간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유럽의 모든 부를 다 준다고 해도 결코 임종 시에 무신론자의 침대 곁에는 가고 싶지 않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튜 헨리와 또 볼테르의 경험은 얼마나 다른 것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찼고 다른 한 사람은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라는 어느 카피라이터의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인간의 총명과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모든 사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케리그마는 설교 또는 선포를 뜻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지를 선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하는 것은 한없이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구속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순수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에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이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믿음으로 그것을 쳐다본 자들은 산 것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성경책을 쳐다본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서도 그런 것 같지만 분명히 이건 암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말씀에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많은 곡을 작곡한 존 뉴튼이라는 영국의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사람은 확실히 천국에 왔을 텐데 하면서 사람이 없어서 크게 놀라며, 셋째는 내가 천국에 왔다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왔구나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가 천국에 온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놀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모두가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이 천국 간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좋은 천국에 나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남편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꾸 지금 칭얼대고 우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어느 주일 아침에 남편의 구두를 몰래 교회에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구두를 옆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구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 구두를 따라서 남편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편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관점에서는 무능함과 어리석음의 아이콘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주장은 신성 모독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리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능하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로마의 반역자나 받을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받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찾았던 헬라인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 구원은 설득력을 상실한 어리석음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는 훨씬 못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오늘날 전도자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놀랄만한 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세상의 학문과 학식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켜야 합니까? 혹시 우리는 복음으로는 부족한 듯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기술을 찾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복음이면 충분해요. 이 시간 사람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에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먼저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인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스스로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눔터의 식구들이, 장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다 보니 어느 게시물에서 10대부터 100세까지 성공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여기십니까? 세상에서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대,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세,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이렇게 성공을 평가하는데요. 요즘엔 80세, 90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세의 노인 라면 끓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옆에 계신 동역자를 만나게 한 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의 우선순위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믿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처럼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또 승천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강함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강하시기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라고 25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도를 감사히 받아들여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담대하게 누리고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